샬롬, 안녕하세요. 성서아카데미 5번째 시간을 맡게 된 천수정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와 같이 아모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구약 성경을 분류하면 대략 몇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율법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자는 모세입니다. 이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그 모든 기록이 다 있는 참 귀한 책이죠. 그 뒤에 나오는 책이 역사서입니다. 이 역사서를 다른 사람들은 예언서라고 부르면서 이 예언서를 다시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 이렇게 나누어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 나누는 방법은 그냥 역사서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역사서는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왕들의 계보, 업적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특별한 제도였던 사사들의 활동 모습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가서가 나오는데 이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이 5권을 말합니다. 이 시가서는 주로 성전 예배에서 사용한 찬양곡, 기도문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이 예언서, 오늘 들어갈 예언서인데 여기서 분량이 많은 책인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까지 5권을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분량이 적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을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아모스서는 바로 어디죠? 소선지서에 해당하는 예언서입니다. 네, 아모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선지자는 남왕국.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왕국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드고아라는 동네의 출신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모스가 그곳에서 양을 치면서 뽕나무를 기르는 농부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농사를 짓던 그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그 아모스가 베델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런 선지자, 이런 선지자인데요. 남쪽 출신의 선지자가 북쪽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된 선지자입니다. 조금 특이하죠? 이 배경을 한번 알아봐야 하는데요. 북쪽에서는 레위 족속을 다 쫓아내고 어떻게 보면 말씀의 기근 그리고 말씀의 부재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율법을 듣고 행하는 사람 다 없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이 아닌 일반인들로 채워져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엘리사, 엘리야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상대적으로 남유다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금 남아 있었다고 볼 수가 있었어요. 아모스는 평민이지만 구약에 능통하고 주변 국제 정세에도 탁월했고 그렇기에 준비된 일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남쪽 사람이지만 남쪽 출신이지만 북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을 할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는 임금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얼마나 부유하고 번영과 평화를 누렸는지 제2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라고 할 만큼 풍요롭고 엄청나게 좋은 시대였습니다. 삶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좀 부유하면 바쁘면 이 일에 내가 돈 버는 일, 내가 이걸 해야 되는 일에만 집중을 하게 되지만 부유하고 여유롭고 평화로우면
다른 거에 눈이 돌리고 어떻게 보면 그걸로 인해서 삐그덕거리는 상황이 생겨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이 들 때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말씀 앞에서 은혜도 사모하고 하는데 형편이 나아지고 환경도 좋아지면 그렇지 못한 상황이 이스라엘에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쓴 로마 제국의 멸망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는 거대한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된 원인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물질의 풍요와 향락 문화의 성장이라고 합니다. 물질이 풍요로우면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만 쾌락을 향하게 되고 안일해지고 그렇게 되나 봅니다. 로마가 한창 전성기를 달릴 때 귀족들에게 얼마나 물질의 풍요가 극에 달했는지 음식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 음식을 먹고 너무 배불러서 밖에 나가서 토를 하고 다시 와서 먹고 또 반복하는 그런 상황까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향락문화 가운데 목욕문화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그 당시에 벌써 사우나 시설, 수세식 화장실 뭐 그런 것까지 설치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멸망 원인 가운데 두 번째는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으로 그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인 젊은 사람들, 젊은 군인들, 그런 인재들이 많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의 문제는 다음 세대를 이어갈 젊은이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하고 많은 젊은 이들을 전쟁터로 내보낸 게 문제였습니다. 내일의 희망, 미래가 끊어진 거죠. 그리고 꿈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의 성장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꿈이 없는 어떤 조직도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개인도 그런데 단체, 국가는 어떨까요? 세 번째는 귀족 계급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생산자보다 소비자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 노동으로 인해서 생산하는 사람들보다 놀고 먹고 그런 귀족들이 더 많아지면 그 조직도 성장이 쉽지 않죠. 로마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노예들을 데리고 왔지만 노예들을 데리고 오는 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귀족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경제에 매우 치명적인 악조건입니다. 경제 성장에 매우 치명적인 조건인데요. 로마는 그렇게 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아모스가 예언을 하던 시기, 즉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왕국이 최고의 번영을 누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아까 로마를 제가 잠깐 방금 언급을 했는데 로마에 있었던 망한 것처럼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게 되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찾아서 살아가는 그런 좋지 못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럴 때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만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 잘못에 대해서 지적받고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을 참으로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누군가가 충고를 하면 참 기분이 나쁠 때가 종종 있는데요. 받아들여야지 하면서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딱 선포를 하는데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된 이 아모스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눈물겨운지 우리는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많은 선지자들에게 별명이 이렇게 다 붙게 되었는데요. 다른 선지자들은 전도사님, 목사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오늘은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요와 번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 방종을 일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정의를 선포하는 이 아모스를 어떻게 별명을 지어주면 좋을까요? 제가 방금 강조했던 거 방금 기억나시죠? 이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별명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 버려야 할 자세,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참으로 의롭고 분명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바로 아모스였습니다. 이 아모스의 뜻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이름의 뜻은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뜻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 그는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진 사람입니다. 아모스가 당시 시대를 이스라엘을 보는 시선은 이랬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이것을 제가 번호를 한번 매겨봤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6번째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7번째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 이후 말씀도 있습니다. 이후에는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먹여 타락시키고 예언자에게 예언을 못하게 하고 왕들과 지도자의 사치품을 종용하고 안이한 삶을 살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모스가 이스라엘 당시 시대를 보는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개인의 죄도 그렇고 국가의 죄도 그렇고 공통점은 자비가 결여되었다는 점입니다. 긍휼함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잘못을 눈 한번 딱 감으면 부자가 되고 귀족처럼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고 그렇게 되는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부터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다메섹이 경고를 듣습니다. 그 이유는 길르앗을 철 타작기로 타작을 하듯 압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후가 북왕국을 다스릴 때 아람 나라의 임금인 하사엘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악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왕기하 10장 32절, 13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불로 아람 나라의 수도인 다메섹을 징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예언입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에돔의 노예로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징계하시는데 수도인 가사를 불로 잿더미로 만들고 블레셋의 모든 나머지 지역을 멸망시킨다는 예언이었습니다. 세 번째 나라입니다. 세 번째 나라는 두로입니다. 두로는 솔로몬 왕과 약속하기를 형제 일을 감당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파기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 넘겼다는 것. 그래서 역시 불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며 네 번째 나라는 에돔입니다. 이 에돔이 칼로 형제를 쫓으며 긍휼을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이 에돔과 이스라엘도 형제 관계입니다. 그런데 또 이 에돔도 이것을 배신하고 긍휼은커녕 칼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돔도 불로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네 번째였고요. 다섯 번째 나라의 예언은 암몬입니다. 이 암몬은 지경을 넓히려고, 자기 땅을 넓히려고 길르앗의 아이벤 여자의 배를 칼로 갈랐다는 것입니다.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것이 그런 결과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암몬을 심판하시는데 그 암몬 궁궐을 불사르고 회오리 바람 폭풍으로 그들을 징계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나라가 모압입니다. 이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죄는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은 모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에돔의 임금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노한 모압이 이 에돔의 임금의 무덤을 파서 그 뼈를 가루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도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잘못도 지적을 하시는데, 남유다, 이스라엘입니다. 그 잘못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순수성, 정직함,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나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잘못까지도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의 잘못은 은을 팔고 신 한 켤레를 바꿔서 궁핍한 자를 팔았다. 아까 들었던 말씀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실인에게 술을 먹이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거. 즐겁고 재미나게 노는데 이게 방해가 되고 거추장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은 오늘 아모스의 별명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이 뇌물을 받고서 의인을 정죄하는 등 판결을 좀 이상하게 했고, 나라의 관리들이 부정과 부패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정의롭지 못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많은 애를 쓰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약간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아픈 고백,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이것을 잘 풀어서 회유해서 채찍질도 해보고 좀 엄하게도 해보고 이렇게 잘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잘 안 됐다라고 아픈 고백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4장 4절에서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어요. 각 가정의 쌀통에 쌀이 떨어지게도 해보았다. 그래도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실 물이 없을 정도로 비를 내리지 않게도 해보았다. 그래도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곡식 마름과 깐부기 재앙이 들게도 해보았다. 칼에 청년들이 죽고 전염병이 돌게도 해보았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읍이 무너지게도 해보았다.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5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5가지인데요. 메뚜기, 불, 다림줄, 여름과일, 성전 붕괴와 민족 멸망, 이걸 하나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메뚜기 때 관련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계획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것은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아모스는 7장 2절 후반부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아멘. 하나님께 심판 철회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모스의 간절한 요청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심판을 유보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불환상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모스가 환상을 통해서 봤는데요. 마찬가지로 아모스의 반응 어땠을까요? 첫 번째 재앙 환상과 동일하게 아모스는 하나님께 북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는 탄원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 아모스의 탄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늦춰주십니다. 세 번째는 다림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공의의 법대로 판단하실 것이며 다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후에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네 번째는 여름 과일 한 광주리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이스라엘의 멸망이 임박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성전 붕괴와 민족 멸망인데요. 심판에 앞서서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이 종교적 타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성전을 떠나실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묘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하나님은 주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하나님은 땅을 만져서 녹게 하시며 그곳에 거하는 자를 애통케 하시고 온 땅을 강처럼 솟게 하고 나의 강처럼 낮아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즉 택한 백성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순종하면 그들을 돌보아 주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을 크게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살 길을 5장에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5장 제가 부분을 군데군데를 이제 띄엄띄엄 한번 읽어 드릴 텐데요. 자막으로는 몇 절인지 나가고 있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여기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한 언약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되 언약에 따라 다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시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 옛날과 같이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에돔의 남은 자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이 전파됨으로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모스의 그 대언, 아모스의 예언, 아모스의 경고를 듣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이었나요? 아까 저와 나누면서 들었던 말,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입니다. 아모스의 메시지는 그냥 벽에다 대고 말을 한 것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의 불같은 메시지를 듣고도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스라엘은 아모스의 예언대로 주전 722년에 멸망당하고 아수르로 끌려가서 전 지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모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당시에 만연해 있던 사회적인 불의를 낱낱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 책임, 그런 것들을 다 잊고 살았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돌이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된 회개의 권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사회 정의를 무시하는 권력층, 침묵하고 동조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나 예물보다는 참 경건을 우리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 아모스의 예언에도 돌이키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예언대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다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아모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아모스서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찾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판의 때가 다가오기 전에 여호와를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